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묘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람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 이제 우리 마침내 9장이 이르렀는데 이 9장까지가 족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름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 그러므로 좀 어렵게 느껴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비록 이름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설어 보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이름이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절에서 보면은 이 역대기를 왜 쓰게 됐는가, 이 역대기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게 된 이유도 여기 1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랬죠. 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들 역사에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지만은 여러분 70년을 나라가 망해서 70년을 식민지 생활 또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나저 엄청난 고통이죠. 우리도 일제 35년, 우리가 36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3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일제 치하의 35년보다도 무려 2배나 되는 것이 70년인데요. 그러면은 우리도 일제 강점기하에서 민족성이 말살당하고 또 일본화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더 해방이 늦게 되었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더 일본화 되지 않았을까, 민족성을 더 많이 잃어버렸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에 반하여 여기 70년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들이 이제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이제 그 당시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토로 귀환시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70년 세월 동안에 이제 벌써 세대가 다 바뀌어 있잖아요. 세대 교체가 다 된 상황이고, 그들 조상 쪽에 겪었던 일을 후대에서 이제 다시 망한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그 바벨론에서 그 문화에 흡수되기도 하고, 또 이미 그 바벨론은 훨씬 망한 이스라엘보다는 문명으로 보면 살기는 더 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적응하는 게 문제지
이미 그 바벨론에 적응이 된 그 후세들에게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랬어요. 근데 유다라는 것은 직전에 망하기 전에 나라가 유다 왕국이었잖아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 다음에 겨우 남쪽에 남아있던 남유다가 그 또한 이제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결국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뭐 한두 번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죠. 우리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한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그도 또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는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옛적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 나라나 또 그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흥망성쇠가 또 결정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그걸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기 1절에서 보면은 그들이 결국 망하게 했던 원인, 그러면서 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괴수가 되었다. 물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지만은 이미 앞서 언급된 것처럼 단과 스불론 두 지파는 아예 명단조차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하건대 아마 단과 스불론 지파는 이 나라가 망한 상황,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징계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이를 책망하면은 때리면 엄마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가 있는 거면은 집을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단과 스불론 지파가 왜 이 성민 거룩한 백성에서 그들의 지파가 빠지게 되었을까? 그는 분명 그들이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또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물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서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로 보면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 본토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겠죠. 지금 이들이 회복되는 과정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그 조국의 회파된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하는 과제.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이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겠죠. 레위 사람들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를 전담하는 책무를 맡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성읍에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추가가 됐어요. 다른 지파에 앞서 여기 느디님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유대에 들어오게 되는가. 사실 이들은 처음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을 내리셨죠. 그런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낸다는 게 이제 속임수긴 하지만은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 멀리서 온 이방 사람들인 것처럼 행색을 남루하게 하고, 옷도 그러니까 누더기 옷에다가 먹는 것도 막 아주 그러니까 보면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남루한 행색으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앞에 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앞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의 대상이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멀리서 이 민족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확인도 하지 않고 결국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그들은 이제 속임수를 쓴 거죠. 꾀를 낸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미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거짓을 말함으로,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생존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 했던 일은 성전에서의 허드렛 일들, 주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힘들고 고되고 남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허드렛 일 같은 것, 그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은 어쩌면은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이전 자기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원래는 자기들이 이방에 속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스라엘 망했고 이미 바벨론으로 갔으니 자기들은 얼마든지 변심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린 이제 이스라엘 아니다, 망한 이스라엘에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바벨론의 풍요 속에서 그 느디님 사람들은 다시 그 속에서 정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들이 여기에 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름이 그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게 귀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변심하기 쉽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옛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고자 속임수를 썼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들은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한 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다. 이거는 정통 이스라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이야 자기들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지만은 느디밈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안 돌아가도 된다고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그리고 다시 그 나라 회복을 위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합세해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속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함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로서는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자기 마음이 뒤집어지기 쉽고 바뀌기 쉽죠. 그러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 충성을 여기서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마음에 한번 새겨봅니다. 3절에도 보면은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사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직전에 망했던 남유다의 두 지파예요.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이고 그 외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이미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에서 망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갈등이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된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끝까지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 그러니까 여기 유다와 베냐민과 요셉의 지파가 세 지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조국이 폐허가 된 그때도 이들이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는 때가 오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회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런데 죄인이라 하더라도 각각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개인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빠를수록 좋다, 늦으면 망한다. 그거를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럴 때 또 우리가 그러면은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냥 어영부영 믿는 사람은 정말 제대로 믿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것도 못해서 하나님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회복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성전이 중요한가? 성전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면서 그들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땅도 고쳐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망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예 망할 놈은 징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징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징계하시는 이유,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징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얻어맞는다 그러잖아요. 맞을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 잊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